지난주에는 전도라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알기는 알지만 이 명령대로 전도를 하다 보면 참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전도를 하다 보면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전에 이런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꿈속에서 교회 뒤편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뒤쪽으로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몇 명 들어오는데 보니까 조폭들이에요. 그 조폭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하여서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밖에 나가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면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그저 가슴이 벅차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꼬꼬라지느냐?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마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제자들한테 오셔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족족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참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위해 산골짜기를 헤매는 목자의 수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쉽게 잃은 양을 금방금방 찾고 숯불에 걸렸을지라도 아주 쉽게 빼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찾으러 나가는 그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그 넓은 숲에서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 자체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떻다느니 아픈 곳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어디에 가면 뭐 좋은 약이 있다느니 뭐 이런 말들을 나누면은 어느 누구든지 쉽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죠. 아줌마들 같은 경우에는 친화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가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생전 알지도 못한 사람이 옆자리에 앉았더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나중에는 아주 친한 사람이 되어서 그 버스에서 내리고 지하철에서 내리는 그런 아줌머니들의 친화력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입을 열어서 이야기한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용케 입을 떼어서 저 해서 말을 꺼내더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로 지혜로운 능력 있는 말씀이 나오느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불끈불끈 힘이 솟아서 말하는 것이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가? 정말로 내가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렇게 하더라도 그 복음을 그 자리에서 당장 받아들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말쑥한 차림을 하고 정중한 말 표현을 하고 전도 대상자의 그 마음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전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시기와 분쟁, 즉 분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렀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교통,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고린도 도시는 인구가 한 50에서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유민보다도 종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은 곳이라서 아주 유명한 신전이 두 개 있었는데 아폴로 신전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놓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겠습니까? 특별하게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신전 매춘부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거기서 떠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그곳에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은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은 물론이요, 방언 통역함, 귀신 쫓아내는 축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진유의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 분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각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된 한 몸이죠. 그런데 이 한 몸이 되지 않고 서로 나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땅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20절에 분쟁 그리고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에 두는 것이 바로 음행, 더러운, 호색, 성적인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과 동일한 것으로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열함, 이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열함, 당 짓는 것 이거 자체를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도 마지막 날에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분열을 일으키는 주동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보내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증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분열을 주동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각하게 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찌 성령 없는 분열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분열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엄중하게 여기서 1장부터 이 분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장에 이야기할 때 여러 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게바파. 사람들이 또 저것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니까 야 그런 사람들 따르면 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말할 것도 없이 귀한 분이시고 그리고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얼마나 다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설교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고 그런 목회자는 자기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와 맞는 목회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하는 스타일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이 서로 당을 나눠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가 더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존경하는 저분이 더 훌륭하다. 바울이 더 훌륭하다. 아볼로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나와는 결을 달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를 나누게 되고 심해지게 되면 자기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적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울과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떠났습니다. 그 후에 아볼로가 왔는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얼마를 머물렀다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이 아볼로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멘.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는 자,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아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구약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유력하게 이겼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웠으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먹여준 아볼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요 아볼로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도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믿게 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지라도 싹을 나게 하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볼로가 아무리 밤낮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해 많이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이 신령해서 더 잘 가르쳐 더 많은 사람들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탁월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도 없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제대로 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 전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누가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까? 제자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두루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 마지막 부분에 수로 부분에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사 증언했다. 제자들만을 이야기한다면 증언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도 보면은 이 증언했다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기는 했지만은 그 복음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주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고 안 맺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이 전했는데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열매가 많이 맺히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몇 년을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겨우 한 명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어서 실망 가운데 제대로 사역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의기소침해 있는데 자기가 믿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열심히 전했지만은 제대로 열매 맺히지 못하여서 한탄했는데 세상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전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뿌려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제 설교를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총무장님 설교 스타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닫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는 제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소를 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소에게 물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한번 교회에 와봐. 와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봐.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봐.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영혼이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에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2번 전하고 2번 전해서 안 되면 3번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3번까지 전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3번 전해서 안 되면 4번 전하고 4번 전해서 안 되면 5번 전하는 겁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들 중에 어떤 씨가 싹이 나고 어떤 씨가 열매를 맺고 어떤 씨가 쭉정이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뿌려보면 그 뿌리는 가운데 많이 뿌리면 많이 뿌릴수록 그 속에서 신실한 열매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맺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수고를 통해서 꾸준히 열매 맺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목표가 무엇입니까? 119 운동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해에 우리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여러분, 한 명만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만 찌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 주신다는 겁니까?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전도하러 갔는데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예, 그러십시오 했는데 열심히 전하는데 아이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씀을 들어요. 영접기도 하는데 아이는 영접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여기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부지런히 뿌려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